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제목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은 마귀와 사망 권세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게 세상에 태어난다. 특히 주후에 태어난 인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태어난다. 주전에 태어난 인류는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에 떠돌다가 무주갱으로 마지막은 불못에서 형벌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 인간이 출생부터 짊어져야 할 모든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가난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찔림으로 허물을 상함으로 죄악을 담당했다.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대적할 수 있다.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모든 의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자녀의 권세를 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으니 무엇이든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어둠의 영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칠 수 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자.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체의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더 충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병을 고치셨고 심지어는 육체가 병들어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불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죽어서 다락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라 하심으로 병을 고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 독자를 관을 메고 이제 가는 길에 그 관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죽어있던 그 청년이 일어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서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불러서 소리 지를 때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심으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도 고치셨고 죽음도 때로는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빠짐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도 담당하셨고 죄도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리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출생했을 때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출생했을 때에 아주 존귀한 존재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물론 귀하죠. 모든 생명은 귀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왜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인간이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게 먼저 지음을 받았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자 그런데 주전과 주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전의 육체의 사람은 물론 존귀합니다. 명예가 있고 인격이 있고 다 존귀하죠. 그러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켰으면 장차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아무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존귀할지라도 12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그전에는 거의 1000년 가까운 그런 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이 영생하느냐 아니면 영벌에 처하느냐 영원히 사망에 처하느냐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영은 자기 정체성도 몰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만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육체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육체의 죽음이 끝나버리면 그냥 그 다음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끝이 아니냐?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영혼들은 다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났을 때는 그들은 전부 다 그냥 쓰레기 소각장처럼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2000년 이전에는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 지옥 가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지금은 어떨 거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발로 걷어 차버리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도 아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했더니 뭐 병원에 있다나. 자 그래서 병원에 있을지라도 나와라. 의사들한테 나와라. 와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어라. 당신이 지금이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육체만 보존하려고 애쓰지 말고 빨리 교회로 와라. 살 길이 바로 그거다. 그러나 안 믿는다면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없다. 아 그러면 뭐 불에 가지 뭐 지옥 가지 뭐. 참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그 무식한 것이 용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자기의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하느냐고, 이렇게 좀 겸손하면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말이요, 스스로가 잘난 척하고 뭘 아는 것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 처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주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침노에 들어가면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존귀하지만은 예수 이전 사람과 예수 이후 사람은 다른 것이 뭐냐? 영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이냐? 그래서 특별히 최고의 피조물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누구냐? 주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언제까지 사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의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존귀한 기회를 왜 그렇게 놓쳐버리냐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오해를 고쳐라. 그게 뭡니까? 메타노헤테. 회개하라. 돌이켜라. 네 스스로 의로운 줄 알지만은 그 의롭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멸망한다. 나는 훌륭하고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자녀가 많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남을 많이 도왔으니까, 내 마음은 착하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살 수 있을 때는 참으로 존경받고 영광받겠지만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진실로 소용한 것은요, 예수님은 내 구주다. 예수님은 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후 이후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요 참 사랑이십니다 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모친의 태중에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낳고 기르신 분은 부모님이에요. 이 바로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참 사랑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낳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누가 사랑하지 말라 할지라도, 누가 저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절대로 나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오직 내 아들 내 딸입니다. 운동장에서 막 달아난다 할지라도 오직 보이는 것은 이번에 내 딸이 달리나, 이번에 내 아들이 달리나,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말해도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무리 키가 작아도 보이는 것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달리기 하든 안 하든 어딨냐, 지금 어딨냐, 그것만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상 숭배하고 총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주의를 마음대로 범하고도 천국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천감사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일본 사람인데 신학자인데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일본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지무라 간조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학자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도 필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과 정면이 배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효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밖에서 아닙니다. 너 예수 믿지 마. 아버지 공경해야 되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믿었는데요. 주 안에서라니까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서 부모가 불합리한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부모는 어렸을 때까지만 품 안에만 자식, 어떤 사람은 품 안에만 자식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품 안에 자식도 자식이지만은 그 자녀가 손주를 낳을 때까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면은, 내가 중족을 하면 그래도 그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더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엄마의 기도 그 저금을 내가 타먹고 있구나. 근데 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띵까띵까하고 그냥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겨우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갔던, 이제 점점 자기 믿음이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 그리고 부모 공경, 이 5월은 바로 특별하게 그런 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항상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리고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로 쳐라. 그런데 죽도록 치지는 않겠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매로 치되 죽도록 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지난 세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 세대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 세대도 있습니다. 지난 세대를 무시하게 되면은 현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현 세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땅은 그대로 있으니 외국인들이 와서 이 땅에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혈통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그러면 자녀 생산이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손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그들에게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을 또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힘들어 키운 것처럼 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다 편안하게, 물론 편안한 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부모의 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성장했으면은 또한 나도 그 수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대학교까지 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는 정부가 하는 일에 배척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세금을 많이 내고 뭐가 보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는 본래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세요.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담당시키려고 의인을 보내신 겁니다. 죄인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그 의를 힘입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마귀의 시험을 안 봐도 되겠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겼으면 나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마귀야 물러가라. 주님께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긴 자다. 이긴 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고 참 빛만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어둠입니다. 그 어둠입니다. 그럼 귀신도 어둠의 영들이에요. 악령들이 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빛이요. 우리는 참빛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로서 내게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쫓아낼 권리가 있어요. 빛 앞에서 어둠은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도요, 새벽에 밝아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참빛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둠이 영이 들어왔다.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의 영인 귀신아 내 육체 속에서 떠나라. 바로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빛 앞에서 어둠이 큰 소리 치느냐는 말이에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낼 권리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아까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공경하기 때문에 목숨 바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도 우리 목숨 바치면 안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자 할지라도 억울할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용서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다. 그러나 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득불 이 일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봉사 직분 받은 거 신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겼죠. 교회가 없다면 그 직분도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에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은 구원이 있지만은 봉사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십니까? 공경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공경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목사님 몇 시까지 오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사회자가 강단에 서기 전에, 찬양 인도자가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분명히 봉사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이미 다 와 있어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할 때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서 있을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영광 받으세요. 근데 사회자가 서 있고 찬양 인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안 왔다?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조회를 열게 되면은 신하들은 이미 문무백관들이 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이 들어와서 보좌에 앉습니다. 보좌에 이제 딱 들어오면은 왕이 들어오면은 다 일어서요. 그냥 일어서고 왕이 앉으면 같이 앉습니다. 앉으라면 앉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와 계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는데 그때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주님보다 그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높은 자입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광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께 찬양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리고 봉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질 때인데 직분자 가질 때는 예배 아예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 와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주하는 미리 충분하게 연습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도해서 주여, 내가 이 반주할 때에 찬양을 듣고 이 반주 소리를 악기를 듣는 성도들에게 음감이 충만하고 영감이 충만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돕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만하게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재능 기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의 믿음을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재능 기부합니다. 우리는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반주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음감이 충만해도 영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반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찬양에는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헌금봉사자는 하나님, 오늘 헌금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피땀 흘려 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물질은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의 하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주인입니다. 두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전부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10분의 9는 내가 쓰지만은,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은 내 것 아니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드립니다. 그런 표현이라 그랬어요. 또 연보는 뭡니까? 연보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연보입니다. 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가치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헌금하느냐 이거. 절에 가면 그냥 얼마 던지는 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또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노수한테 얼마 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친구들하고 만났을지라도 식사 한 끼를 때로는 같이 그냥 1대1로 낼 수도 있지만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같이 주여 주님 식탁은 제가 오늘 내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 한 끼는 대접하는 그런 뭐 엄청난 금액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먹는 정도,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내가 먹는 정도의, 저는 어쨌든 최고 싼 걸로 먹습니다. 어쨌든 뭐 비싸게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준껏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보는요. 수준껏.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헌금,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감사헌금을 억지로 뺏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진짜로, 아니면 비록 내가 당장에 뭐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은 목표를 두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반드시 일을 될 줄 압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응답하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됐으니까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누가 안 말립니다. 그건 자기 신앙이 자기 믿음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심지를 드리든 정말 믿음으로 합니다. 이것을 갖다 누가 한다고요? 헌금 봉사자가 합니다. 봉을 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헌금 개수하는 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준비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귀하니까. 그건 헌금 봉사자는 그걸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쓰임 받으니까 결국은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냥 기념적으로 손이 있으니까 발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 옮긴다? 그건 로봇 시켜야 됩니다. 지금요, 미국에 있는 그 현대에서 공장을 세웠어요. 전기당 자동차 공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직원은, 공장의 그 근로자는 800명밖에 안 됩니다. 왜? 전부 로봇가 다 해요. 뺐다가 넣었다가 용접하고 막 칠하고 전부 다 로봇 다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할 것 같으면요, 관심이 없다면은 그냥 로봇 시켜가지고 갖다 놔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택시기사도 로봇 간답니다. 지금 그냥 자율적 운전 된답니다. 그게. 그러니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많이 부흥되다 보면 이제 몸이 불편해서 새로 못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량 봉사자 있습니다. 그분도 충만하게 미리 와서 기도 충만히 해서, 하나님, 어떤 집사님 내 차를 타신 분들한테 오늘 틀림없이 그 시간 나오게 해달라고, 혹시 불편해서 늦지 않도록, 한 사람 늦으면 다 늦어버리니까 차량 봉사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충만하게 기도해서 틀림없이 그 시간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또 식당 봉사하시면 물론 아직 안 오시지만 그런 분들도 정말로 이 음식을 먹는 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화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충만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도 봉사 전혀 하지 없는 직분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자도 반드시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봉사해야
온전한 상이 될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하늘로 상달될 것입니다. 마치 그냥 영혼 없는 사람이 와서 그냥 예배 앉아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혹이라도 이제 잘 졸고 그렇다면은 미리 충분히 기도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졸게 떠나가라고 막 치워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막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살아있는 영생하시는 그 피와 그 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살을 찢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공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요. 내 의 때문에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재물 때문에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또한 봉사할 때에 그 봉사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요. 하늘의 상을 준비하실 기회입니다. 또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충만하게 와서 기도하고 주여 오늘 이제 내가 미리 와서 충만하게 목사님 교회 계시당 것이당 문 따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내가 신방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래 막 신방 가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다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기도해서 한영한 영을 얻을 수 있도록 벽돌 쌓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거냐? 그것은 원수에게 방해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방해받고 영적으로 방해받고 시간도 방해받고 예배 자체도 무시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시하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내가 앉아있지만은 주님께서 무시당하면서까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예배 드릴 때에 예배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가 심판자인 줄 알고 그가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도 그분이 하시고 구원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떨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마냥 방종해도 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생활하지 못한다면 매로 치는 것입니다. 그냥 너 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질을 좀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중학교 이후로 내가 매를 손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매로 손댈 때 어지간하면 손대지 않습니다.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긴 하지만은, 그러나 손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매질하면서 웃는 부모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얘를 이렇게 잘못 키웠을까? 내 자신이 고통스럽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복 주고 싶다. 네 환경을 내가 열어주고 싶다. 형통케 하고 싶다. 너에게 건강을 주고 싶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의에 거하라. 왜 세상 문화에 빠져있느냐? 왜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느냐? 왜 세상 노래에 빠져있느냐? 왜 세상 드라마에 빠져있느냐? 왜 세상 게임에 빠져있느냐? 돌아오라. 좀 살아라. 나와 함께 하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런데 주님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거 싫어한다면은 아버지께서 대단히 실망하시죠. 육신의 아버지도 실망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겨우 예배 시간만 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할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것이 생활해야 돼야 됩니다. 예배 때만 와서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주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께 구하여서 응답도 받고 또 잘못한 것은 또 회개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 다음에 환경도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생활해야 됩니다. 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시험이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시험 잘못 봤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거 한 번 잘못하면 자살합니까? 솔직히 대학교 안 가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나약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힘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믿음만 있으면, 기도할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마귀는 자꾸만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지만은, 그러나 저도 지금 물론 힘들지만은 같이 한번 이겨봅시다. 할렐루야. 이겨봅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을 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고, 그래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다 잃어도요, 천국은 지금 내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두렵냐는 말이요. 이 땅에서 다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요, 반드시 성공한 자입니다. 어떤 부자가, 어떤 권력자가 예수 안 믿는다면은 그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취해가지고 그는 실패자예요. 그는 망할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육체는 혹시 망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당연 죽는다 할지라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미 천국은 내 것이니, 지금까지 봉사한 것은 하늘에 또 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들러리 설 것입니다. 신부가 앞에 가면은 그 긴 치마를 갖다가 누가 잡고 있어요? 그게 들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바로 들러리 서서
우리의 옷을 붙잡고 다니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엔젤 천사가 그러면 부러워하죠. 야, 깨끗한 그 천사 부러워하죠. 우리는 그 천사를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못했습니다. 격이 달랐고 격이 오히려 천사가 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죠. 천사도 우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어떤 천사도 우리가 천사님 할 자는 없습니다. 종입니다. 종들은 종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다음의 왕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지금까지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뿐입니다. 남은 여생 아직도 내가 눈도 있고 코로 숨을 쉬고 있을 때에 혹시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있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만난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상을 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룰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가셨고 제자들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바로 이때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물리쳐버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아무 때라도 나는 옷을 벗듯이 육체는 벗을지라도 영혼은 살아있으니 항상 우리는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자, 그리고 귀신은 쫓아내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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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앞에서 하니까 따라만 하지 마시고요. 힘적으로 내가 원수가 방해한다면 쫓아내야 됩니다. 언어를 방해하는 것, 눈을 방해하는 것, 귀를 방해하는 것, 관절을 방해하는 것, 척추를 방해하는 것, 심장을 방해하는 것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악한 자를 할지라 용서하지만 귀신은 결단코 용서하지 못할 영들입니다. 귀신은 잔인하게 저주해서 쫓아내셔야만 됩니다.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 육체를 왜 귀신에게 맡깁니까?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귀신은 저주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병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마음을 주시고 존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너는 지식이 없어 안 돼, 지혜가 없어 안 돼, 권력이 없어 안 돼. 아니요. 나는 기억니은 전혀 몰라도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난 들을 수 있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입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은혜 받아서 병을 다 고침받고 나서 이젠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글자는 모르지만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 인도한 그 집사님한테, 오늘요 집사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예수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아직도 성령 받지 않았고 침도 받지 않았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병 고침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밌대. 그전에 기도 어떻게 할지는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기도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병이 고침받고 정신병자가 다 떠나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막 그렇게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돈 벌자니까 헌금은 별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혹시 식사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듣더니 그 집사님이 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요령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뭔가 미사여구를 해가지고 멋지게 포장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은 사람이세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식사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처럼 그에게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나한테 기도한 사람 없었다. 근데 너는 그렇게 기도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일단 내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아,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예배 자세부터 철저하게 고치자. 봉사하는 자세부터 철저하게 고치자. 주일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도 그 시간에 누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든지 간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생명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